말씀은 창세기 45장 두 군데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하고 그다음에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요셉이 다시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 갈아입고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을 흔들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불수를 쪼개고 우리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용서를 통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순종 시리즈 12번째입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C.S. 루이스라는 우리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 농아죠. 농아에게 알아듣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 때는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 잠자는 자를 깨우고 닫혔던 귀를 열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나 요즘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뭘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에 파란만장한 큰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순종이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 번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불안 속에서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은 매우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7살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아버지가 4명의 아내를 보냈는데 그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수생이었어요. 첫 번째 수생. 그러니 그 중에서 너무너무 애지중지했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17살 되던 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 애굽의 노예가 돼서 17살부터 27살까지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27부터 좀 잘 풀리는가 했더니 그 사악한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그 주인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모함을 당하죠. 모함을 당해서 왕의 감옥에 3년 동안 갇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같이 산 다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약 9년이 흘렀습니다. 9년이 흐른 다음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9년 만에 그 형제들을 만났는데 사실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 야곱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것처럼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됐는데 그 흉년을 견디다 못해서 1년이 지나서 2년째 되는 해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 쌀을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때 요셉은 이 형제들을 스파이 혐의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3일. 그 다음에 물어보죠. 네 형제가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우리 형제가 마지막 형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진짜냐? 그러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지를 그럼 입증을 해봐라. 그러면서 형제 하나를 가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내줘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아들을 마지막 너희들의 막내라고 하는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럽니다. 사실 그 베냐민은 배가 같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진정으로 보면은 배다른 형들이고 자기 밑에 친동생이죠. 배가 같은 친동생.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므온 그 형님들 중에서 시므온을 남겨놓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견디다가 이제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 야곱에게 또 형제들이 설득을 합니다. 아무래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요셉, 그 요셉이 죽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베냐민만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몸내 반대를 했죠. 근데 이제 유다도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다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실제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베냐민을 보자마자 잔치를 벌여요. 이 요셉이.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양식들을 들려보내서 대신에 종들에게 얘기를 해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자를 넣어라. 그래서 베냐민을 남기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식을 열어보니까 은잔이 있으니까 그럼 너는 종으로 남아라. 이렇게 한 거죠. 요셉은 베냐민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 중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그 형들,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팔았던 형들 중에 유다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살이를 하겠다. 그러니 베냐민을 보내달라.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요셉이 수만 가지 생각이 마음 안에 생겼습니다. 나는 팔았는데 그래도 이 베냐민을 위해서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큰 소리로 들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종들을 다 내보내고 그 형제들 앞에 두고 이제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형들이 판 그 요셉이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깜짝 놀랐죠.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이랬죠. 근데 이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형제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7년 대흉년 중에 앞으로 5년이 남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친지들을 다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지들과 아버지를 다 데려와요. 그래서 요셉은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을 가족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 17년, 18년이 흘러요. 요셉이 56세 되는 해에 그 아버지인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 요셉 형들은 또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베냐민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가서 형한테 좀 얘기해. 아버지하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실까 봐 우리한테 복수를 안 했는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한테 복수할지 모른다. 네가 가서 좀 얘기를 해봐라. 이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불안해했어요. 베냐민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또 다 요셉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다시 크게 또 울었어요. 요셉이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자기가 형제들을 용서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운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이 죄책감이 쉬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이 죄책감이 쉬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까지 갖는 것까지가 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책감은 본래적으로 이 의미 자체는 뭐냐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는 잘못 때문에 마음 안에 갖게 되는 후회나 참회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 죄를 인식하고 느끼는 감정까지예요. 죄의식은 죄에 대한 생각이고 그 죄에 대한 것을 책임을 통감하는 감정은 죄책감이에요. 근데 그 죄책감까지만 갖는 것은 가룟 유다도 가졌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깊은 참회, 깊은 회개의 기도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죄를 깊이 슬퍼하고 이제는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덮으시고 씻어주세요. 나를 정결하고 깨끗해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씻기고 그 죄가 완전히 덮어졌을 때 비로소 죄책감이 사라지는데 그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를 죽일지 몰라.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요셉이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그 또 믿었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큰아들 루벤이 말렸죠. 그래서 미디안의 이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 노예로 10년간 고생하고 또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히고 13년을 정말 죽을 둥 살둥 살았는데 그로부터 약 26년이 흘러간 거예요. 이 세월을 따져보면 총 40년이에요. 17살 때부터 56세까지 따지면 40년의 기간. 놀랍게도 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 형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미움의 감정이 완전히 식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정말 100이면 100 완전히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참 힘든 거죠. 그죠? 용서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형들의 죄책감도 쉬이 떨쳐지지 않고. 그러면 목사님,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이렇게 죄를 안 범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럼 목사님, 이런 죄책감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깊이 참회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 죄를 씻는 방법은 교리적으로 크게 두 개예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짧은 순간 확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가지고 있는 죄의 의식과 죄책감의 감정을 확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들을 향해서 눈물을 끓고 우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손이거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징벌하고 심판하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직접 하면 그 죄책감이 자신에게 또 옵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난 대신 못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거 옛날에 개혁성경에서는, 개혁 한글에서는 악을 변하여 선으로 우리에게 갚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개혁 한글에서는, 오늘 개혁 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창세기 41장 50절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므낫세. 원래 므낫세라는 말은 뭐냐면 잊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형님들에 의해서 팔리어서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을 내가 잃어버리겠다. 내가 이 고난의 수많은 과거를 잃어버리겠다. 근데 제가 가끔씩 보면은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고통받았던 고통을 현재적으로 또 장차 미래적으로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과거의 그 어려움과 큰 트라우마는 꿈속에 자꾸 나타나죠. 저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만은 꿈속에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현재적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현재적인 삶을 현저히 방해할 정도로의 그런 상처와 고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난 잃어버리겠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수많은 상처와 고난, 그 고통을 나는 이 아들 므낫세를 낳으면서 나는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냥 망각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나큰 은혜를 생각할진데 내가 이 과거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완전히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그가 결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고통이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과 가시가 되지 않도록 잃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지금도 그 가시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제가 아직 군대에서 저를 괴롭혔던 선임들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을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대구의 한 사람, 부산의 한 사람. 제가 이 전라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를 엄청 괴롭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용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는 쉽게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안 돼요, 용서가. 그러면서 놀랍게 이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낳고 에브라임이라 하셨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현재 베푸신 이 고난의 땅, 이 고통의 땅에서 나를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이거 뭐예요? 현재적으로 나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현재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강하게 붙든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이 요셉은 완전한 용서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그가 너무나 큰 억울함과 배신과 외로움, 그 외로움 속에서 아무리 이 애굽에서 승승장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애굽의 땅은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은혜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문화명령을 내릴 때 아담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명령이 처음 성경에 이루어진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47장 27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기서 요셉이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서? 고센 땅에서.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졌어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어디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문화 명령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그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억울한 마음, 이 배신감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상처와 이 고통을 잃어버렸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상처가 남아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문화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이 상처를 붙들고 현재와 미래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나님 싹 지워주세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트라우마는 없어요.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기 마음에 있었던 원망과 미워하는 감정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잃어버리고 현재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또 가능한데 이게 지속적이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 과거의 상처 다 잃어버리자.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 이까짓 거 상처 빨리 지워버리자. 근데 그 은혜가 충만했을 때 얘기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래, 내가 그때 또 상처를 받았었지. 또 올라오죠. 여러분의 경험적으로 그러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은혜가 점점 사라지면 용서하며 순종했던 삶에서 다시금 그 원망하는 마음, 배신감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은 이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을 39살에 용서를 하고 17년이 지난 시간에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속적인 용서가 가능하다. 여러분, 한 번의 용서는 눈 딱 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 요셉은 지속적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 악한 마음이 훅 올라오겠죠. 왜? 잔존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성이 있잖아요. 은혜의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끝까지 용서할 수 있었는가? 첫째로 그것은 요셉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계획,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여기서 명확한 사명을 갖고 있죠. 뭐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의 후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명확하게 이 요셉은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알잖아요. 자기의 주신 꿈. 창세기 37장에 꿨던 꿈 있잖아요. 네? 모든 추수한 집단들이, 그러니까 추수한 이 밀들이 자기가 절을 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가 절을 했잖아요. 그 비전이 있었잖아요. 이 비전을 통해서 자기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생각한 거죠. 아, 그렇구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려. 1차적으로는 애굽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했죠. 그리고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생각을 명확히 그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도윤아, 사명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의미가 없는 삶. 세연아, 사명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용서가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순종과 용서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요, 은혜가 사라지고 다시 형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요, 잠깐 잃어버렸다가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또 생겨요.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저만 경험해봤나요? 여러분도 경험 안 해봤어요? 네. 그 사람을 봤을 때 또 생기거든요. 뭐하는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 또 올라와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고 그 미움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마음 안에 미움의 감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왜요?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나한테 잘 걸렸다. 이 마음이 없잖아요. 이런 악한 감정이 없어요. 왜요? 그래서 5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내신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여기에 보내시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0장 19절 21절에 50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고. 그래서 여기서 요셉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게 되면 자기의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연이라는 건 없고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생각이에요. 애굽에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뭐예요?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야. 사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페낭 땅에 왔습니다. 페낭 땅에. 네? 누나가 여기 있어서 온 분도 계시고, 그죠? 엄마가 야 우리 페낭으로 가자 해서 온 사람도 있잖아. 나 엄마가 야 나 페낭으로 가자 해서 온 친구도 손들어봐. 우리 유진이 그래 우리 현승이 네. 엄마가 오자 그래서 왔죠, 그죠? 그러면 아유 나 엄마가 오자 그래서 페낭 열린 게 나온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필연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윤아 누가 그렇게 하신 걸까? 크게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여러분 나 27문에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마치 손을 가지고 하시듯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또 어느 곳에나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의 잎이나 풀, 비와 가뭄, 풍년이나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이나 질병, 번영이나 가난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좀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섭리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확선이라. 자 오늘 이제 오늘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가는 우리 고3도 있는데 이제 대학에 가면 우리 두윤이와 지연이가 이제 곧 대학에 가서 부모님과 떨어지는데 가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겠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 저를 왜 이 대학에 보내셨어요? 저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 고난 속에서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싫어. 왜 나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리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원망만 했으면 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섭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일반 섭리와 하나는 특별 섭리인데 일반 섭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크신 지혜로 확립해 놓은 일반적인 법칙이나 수단이 있어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칙이나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뤄가는 것을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물에 잠기게 돼가지고 몇몇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홍수를 피해가지고 지붕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로 이 홍수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를 좀 직접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갑자기 막 헬리콥터가 왔어요. 헬리콥터가 막 파락파락 하면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다리를 내면서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아유, 저 말고 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저 하나님이 저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전 놔두시고 딴 사람 먼저 빨리 가서 구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저 왜 그때 기적적으로 안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헬리콥터 보내줬잖아. 너 이 헬리콥터 왜 안 타고 올라왔어?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일반 섭리와 특별 계시가 뭔지, 특별 섭리가 뭔지. 사다리를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오는 것은 일반 섭리고, 그를 기적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특별 섭리겠죠. 근데 특별 섭리는 교리적으로 무엇이냐면 아무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 섭리.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뭐가? 특별 섭리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 그럼 목사님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죠. 근데 홍해 바다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랑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들을 이끌고 우리를 죽이러 옵니다. 우리를 제발 하나님이 가고자 원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막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일반 섭리. 근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가 벽처럼 세워지죠. 그게 특별 섭리예요. 그래서 그 땅을 말려요. 그래서 바다 속에 있는 땅을 말려가지고 먼지가 나게 만들어요. 마른 땅이 되게 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 그러면 목사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처럼 요셉과 같이,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다,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형제들을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그 형제들을 지속적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셉 안에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항상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이 양요셉입니다. 왜요? 제가 요셉을 가장 좋아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초지일관.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니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느꼈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늘 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웠죠. 하나님과 동행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새 생명의 원리,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영혼 안에 심기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배웠잖아요. 우리 염려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새 생명의 원리가 심기는 것,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효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면서 일생토록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요셉은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용서를 뛰어넘는 불붙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누굴 향해서? 그 형제들.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모든 자들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일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동행해야 돼요. 언제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열린교회와 함께할 때만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국에 가 있을 때도, 그죠? 엄마 아빠랑 떨어져 가지고 저 영국에 있는 대학에 가 있을 때도, 그지? 그러나 엄마 아빠가 떨어져 가지고 대학에 가서 혼자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물어야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저를 어떻게 살 때 하나님 제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 요셉과 같이 보석처럼 빛나는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